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손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는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읽은 글 가운데에서 눈에 띄는 그런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인이 바라보는 미스테리 한국, 주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세계인들이 한국을 아주 미스테리 가운데 바라보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일본을 발의 때처럼 우습게 보는 유일한 민족, 자살률, 암 사망률,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율, 청소년 흡연율, 국가 부채, 각종 악덕 타이틀에서 3위권 밖에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민족, IMF 경제 위기를 받고서도 2년 남짓한 사이에서 벗어난 위기에 강한 민족, 자국 축구 리그에는 썰렁하지만은 월드컵 때는 700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외신으로부터 조작이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던 민족, 월드컵에서는 1승도 못하다가 갑자기 4강까지 후딱 치워버리는 미스테리 민족, 미국인들로부터 돈벌레라고 비아냥받던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게으름뱅이로 몰아버리는 엄청난 생활 패턴의 민족, 조기 영어 교육비 세계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영어 실력은 100위권 수준의 민족, 그런데도 각 우수 대학 1등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영리한 민족, 매일 아침 7시 40분부터 등교해서 밤 11시까지 수년간을 공부하는 엄청난 인내력에 청소년들이 버티고 있는 무서운 민족, 물건은 비쌀수록 더 잘 사는 사치스러운 민족, 아무리 큰 재앙이나 열받는 일이 닥쳐도 1년 내에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민족, 무능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망할 듯 하면서도 안 망하는 엄청난 내구력이 강한 민족,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야생민족. 이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들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늘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은 우리 조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새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그 누구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아주 심각한 그런 고민이 하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절 3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발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그 일을 원하는 바다. 바울 자신을 그동안 그렇게 괴롭게 하였던 그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 길을 가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단한 그런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인 압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가장 복된 민족이 바로 자신들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잠깐 동안 세상 권세에 매여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이 혈통을 타고났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이것을 자신의 굉장한 프라이드로 내세웠습니다. 오직 율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결단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오랫동안 지켜오던 율법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청년 이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디서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그곳이 어디인데 간에 쫓아가서 그들을 다 잡아들이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월호 그 사건을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유병헌 씨 부자를 지키겠다고 그동안 그 구원파에 소속한 사람들이 온 백성들을 정말 심각한 고민 속에 빠뜨리게 했던 그 일들, 정말 이 사람들을 감추어주고 또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투정하겠다고 주장하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정부로부터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 역시도 한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고 자신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감수하고서라도 그 일을 담당하겠다고 작정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일까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청년 사울. 말씀의 표현대로 사실 정말 바울은 율법에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말씀 표현 그대로 그 민족을 생각할 때 끊이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늘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대단한 민족 이스라엘. 그래서 아무리 작은 나라이어도 아무리 작은 민족이어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난 민족이요 뛰어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로 8절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계를 향해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그 교회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 표현 그대로 말하면 천지가 진동하는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로크릭 교회는 지난 32년간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철학과 또 그것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년간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놓았습니다. 그 책 이름은 리벌 Where Are You? 그 책은 이 교회 핵심 사역자인 그렉 해킨스와 콜리 파킨슨이 집필한 책입니다. 일로크릭 교회 연합체에 속해 있던 다른 6교회와 연합회에서 7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하면서 그 모든 결과를 담은 그 보고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책을 지은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잘못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이 저자들의 결론에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동의를 했습니다. 숫자로는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삼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역의 결과는 겉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두셨고 그 중에서도 끝까지 속을 썩이는 제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만들겠다고 수천, 수만 명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 사기꾼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근본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린 어떤 그림을 지우기로 지워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흰 종이를 꺼내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적당하게 땜질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감을 얻어야 됩니다. 새로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앞서는 어떤 안목이라든지 탁월한 마케팅, 어떤 세련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을 얻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꿈이라고, 영원한 꿈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정말 마음속 깊이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속에 가장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요즘 교회에 비추어서 말한다면은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라야 진정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사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그 누구의 영향도 간섭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고,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그것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민족을 걱정하는 한 사도의 모습이 어쩌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이 믿음의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나라, 내 민족, 내 고국을 손가락질하고 비운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또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안일하게 지낼 수만은 없습니다.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날마다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주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